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세워진 지 65년째 되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의 65번째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생일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흥겹게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2배로 이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마음으로 축하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곧 성전이다. 너희가 곧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곧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교회의 생일은 이 교회의 교인인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생일 축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을 보면서 환한 웃음으로 교인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이 기쁜 교회 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는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신앙 공동체 등등.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바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말 속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속에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설립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분파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곧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말은 시민들의 총회, 민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라는 앞에 쓰여진 말은 모모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클레오라는 뒤에 붙은 클레오 이거는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와 클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원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모로부터 부르다, 모모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부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지체,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모임을 형성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원칙, 이 본질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 한 개인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개인의 전유물이 되고 개인의 욕망과 명예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서 표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교회를 건축해 나가, 여기서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집,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의 기초, 즉 터가 중요하다. 어떤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터,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있다고 하는데 12절에 보면 그 재료를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표현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단단하고 귀한 재료이죠. 반대로 나무와 풀과 집은 허술하고 가치 없는 재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계속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이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볼로가 세우고 또 다른 복음 사역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뒤를 이어 계속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스펄전 목사님과 관련된 예화인데요. 어느 날 어느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 완전한 교회가 좀 없을까요? 그렇게 묻죠.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글쎄요, 혹시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스펄전 목사님 말씀합니다. 당신이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향해서 늘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 교회의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극복하여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는 갱신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이전의 모습에 주저앉지 말고 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럴 때 교회는 내적인 부패를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새롭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많이 개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갱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좋은 재료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본질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보이는 교회, 그 건물에도 터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 기초가 무엇인지, 그 터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집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우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저마다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세워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되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죠.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기초 못지않게, 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재료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좋은 터 위에 올려놓았다고 할지라도 재료를 잘못 쓰면 집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재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단단하고 웬만한 시련과 불에도 끄떡하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하기 쉽고 집을 지을 때는 힘이 덜 들어가지만 불에 금방 타버리는 값싼 재료들,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금, 은, 보석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영원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힘들더라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풀이나 집이란 결국 세상의 정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것은 황금 만능주의, 무한 경쟁의 논리, 요즘 많이 나오는 신자유주의나 능력주의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손만 뻗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누구나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릴 것들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의 성도들, 우리들 자신의 자질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는 우리들 하나하나가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들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금 같은 자들이 되어짐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되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곧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거짓과 더러움과 죄된 삶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어떠한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금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시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단단한 재료로 세워지는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시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